가지고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죄송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사진에 보니까 가을 하늘이 청명하죠? 구름도 있고. 저기가 어딘 것 같아요? 저기가 어디신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 저희가 선교 관광 갔던 임실 치즈 테마파크 언덕입니다. 자, 오늘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아멘. 여기 계신 세 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죠? 제가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통점.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으셨는데 그런 것 외에도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인기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명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만큼 삶의 무거운 짐이 참으로 무거웠던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이지만은 그 짐을 진 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큰 풍랑이 그들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쿨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거센 풍랑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누구를 찾았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한 말씀 하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니까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평온하고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 그들이 경험했던 이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세 성경책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결코 뭐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무엇이 믿음이 아는지 먼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이 적극적 사고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가짜 약을 주었음에도 믿음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진짜 약을 환자에게 주었는데 그 환자가 그거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현상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별로 잘생기지 못한 사람이 매일 나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예뻐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내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그렇게 말하면 정말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됩니까? 돼요?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믿으면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삶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다 어떤 내용의 책이냐면 너 자신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잠재력과 함께 그 힘을 믿고 그것을 일깨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면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하는 것은 분명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확률적 사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찜질방에 이 카운터에다가 이렇게 지갑과 기중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안심하고 타는 것이 버스나 이 지하철을 운전하는 이 기사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사에게 면도칼을 든 이발사에게 우리 목을 이렇게 맡기게 되는데 그 이발사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도 확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갑을 맡기면 지갑을 들고 도망가지 않기에, 기사가 버스나 지하철을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지 않기에, 면도칼을 든 이발사가 면도만 하지 돈 달라고 협박하지 않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우려하는 일이 우려하는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즉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정말로 어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확률적 사고에 의한 결정이 믿음에 의한 결정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률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성경적 믿음은 더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기 지금 보니까 군대의 강함과 숫자의 확률적 사고가 엄청나게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볼 때? 게하시가 볼 때.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더 많은 숫자의 군대와 더 힘있는 하늘 군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눈을 열어서 이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 하늘의 존재들을 보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 문자 그대로 믿는 것도 이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왔었던 가나안 여인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녀에게 하신 진심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진정한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호세아 11장 8절로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불순종하던 북방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신 그 본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글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교제하고 또 만나서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빌려줄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요청하면은 나도 모르게 거리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의도적으로 믿으려고 혹은 믿지 않으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을 알고 지내본 결과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먼저 힘을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 22쪽에 보면 다음과 같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되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교육 253쪽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순탄할 때뿐만 아니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몇몇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저 읽어보는 것으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시편 71편 15절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시편 98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시작.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사야 51장 5절 6절 8절입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사야 61장 10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니요?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니요?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러 성경절들을 같이 읽었는데 이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의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과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 땅과 내세에서 얻게 될 크고 작은 구원을 통칭해서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관에 주눅들지 않고 도전해서 승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천에도 이제 김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신데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내용이 있어요. 안면도에 어떤 김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김밭을 이렇게 매년 똑같은 곳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해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김밭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뽑기 하는 날이 안식일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김밭을 제비뽑기 하는데 안식일에 그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믿음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 뽑으시고 남는 거 저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안 가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안식일 예배 마치고 궁금해서 거기 달려가셨을까요? 아니죠. 방문도 하시고 교회 일 돌봐야 될 것도 다 복무하시고 저녁 늦게 이렇게 갔는데 장로님 앞으로 당도한 몫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밭이었냐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하던 그 밭을 장로님께서 배정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날 그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안식일을 잘 성수하고자 주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안식일을 보낸 일이 잘한 것일까요? 정말 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가장 좋은 김밭으로 그에게 할당이 되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런 경험을 하셨을 때 이 장로님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도 나에게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런 결심이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장로님이 경험하신 이 사건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 생활 이상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을 때, 또 아플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것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일이 꼭 이루어지지만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는 일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자주라도 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보지만은 내가 기도한 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적은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뜨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고 살리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말씀을 읽고서도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채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예, 당연히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더 많이 읽을 필요가 있고 예수님의 생애를 더 많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남은 자손에게 허락하신 예언의 신 서적이 많이 있고 그것이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필요하고 꼭 귀중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시대의 소망,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이 시대의 소망을 제일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복음서와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태도, 그리고 그것이 곧 나를 향한 말씀이며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대한 명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기도의 응답이 정말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적게 이루어지거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일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 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3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만족한 시간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면 우리가 몇 끼의 식사를 합니까? 3, 7에 20일, 21끼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끼가 아닌 일주일에 3끼를 먹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모습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였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손을 대시고 그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갔던 여자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일지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해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우리를 정상적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사역자 122쪽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대가 만나는 많은 사람 중에는 도무지 예의가 없고 난폭한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대까지 예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원하거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무리 어리석고 우둔한 자에게라도 이것은 신성하게 지켜야 할 법칙이다. 자, 우리 노란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대가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집사람에게 또 남편에게 또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희망과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보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에 항상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대성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예.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설교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 사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죠? 총검술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몸이 이제 끼웃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주여
조금 움직이다가 좀 이렇게 몸이 이제 균형을 잘 못 잡고 쓰러질 것 같으면 주여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자꾸 뭐 주여 주여 그러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한 번은 왜 이렇게 자꾸 주여 주여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끼웃하고 몸이 탁 빠지면은 이 예수님이 자꾸 입밭으로 튀어나온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조금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말입니까?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우리가 만날 사람과 일처리에 생생히 생각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에 대한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누리는 크고 작은 승리가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경험을 하신 한 여인의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잘 아십니까? 유튜브에 최차순 원장이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강의가 정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차순 집사님이 베델 수양원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셔서 충북 보은에 있는 다니엘 빌리지라고 하는 그 마을에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시게 되었고, 그러시면서 이 구도자가 있으셔서 청주중앙교회로 출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차순 원장님과 많은 교제를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분의 강의와 또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얻었고, 이분이 하시고 있는 정말 수많은 환우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상 과학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병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었던 분이 바로 우리 최차순 원장님인데요. 이분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간증하기를 즐거움도 소망도 없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 교회를 가고 사람을 따라 신앙을 했기에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경험이 거의 없었다. 자연스럽게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교단주의적인 신앙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런 신앙생활이 30여 년이 지나갔음에도 나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 보세요. 3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즐거움이 없었고 인생의 낙도 없었다. 늘 갈등 속에서 갈급한 영혼은 여기저기 신앙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집회에 참석도 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해보았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신앙은 찾지 못했다. 더 이상 이대로 교회를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 이분이 갈등 속에 있었지만은 뭐 하는 일은 그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은 그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6년 이른 봄 어느 날 나는 개인 기도실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관한 예언적 묘사였다. 이 말씀을 읽고 있던 나의 시선이 5절에서 멈추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라고 쓰여 있는 글이 나라고 보이기 시작하면서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 동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성경책을 적시고 있었다. 나는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냉랭하고 어둡던 내 가슴에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다. 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나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다. 그 순간 죄로 인해 굳게 닫혀있던 나의 마음에 십자가로부터 사랑의 빛이 비추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도 임하셨다. 그 예수님은 나를 하늘에 연결하셨고 이제 그분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셨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말하는 그 부요함, 곧 하늘의 모든 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나의 온 영혼은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희망으로 화답하고 있었다. 그날 해가 지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 은혜를 소멸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영광스러운 빛,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사닥다리는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을 나는 느꼈다. 저는 이제 끝으로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과 시대의 소망을 들고 예수님의 생애를 매일 묵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하면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 그리고 주석과 경건서적, 노트 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일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예언의 신이나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들이 나와 있고 그 해석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아침에 명상한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죄인을 대하시는 태도를 자꾸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언제나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한다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 어려운 정말 고차원적인 어떤 그러한 그 설교나 해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요, 우리 어머님을 만나는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무윤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리.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알 수 있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생활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주의 사랑을 저희도 머금고 이 사랑을 가지고 주의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대전도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서천교회에 이번 기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